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가를 향해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시고자 그렇게 강가를 거닐어서 어느덧 배를 타는 곳에까지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이 다 함께 그 배를 타는 곳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때 강가에 있는 많은 백사공들이 멀리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함께 오시는 걸 보고는 다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가에 다 도착하셨을 때 부처님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강을 건너서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부처님, 저희가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강에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처님, 근데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강을 건너도 되시겠습니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 백사공들이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내일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또 길가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청소하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이 마을에 오시면 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루 동안 다 마친 뒤에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많은 배를 구해서 이제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 스님들을 모시고 강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그런 정성스러운 공양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책들을 보면 부처님에게는 몇 가지 당신만의 원칙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신도들에게 공양청을 받고 나서는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법을 설하셨습니다. 반드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과 스님들과 같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런 의식주가 관련된 공양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과 출가 제자들은 그 신도들이 그 복을 짓고 그 신도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신도들에게 또한 법을 설하는 것,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잘 받으신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배를 태워준 그 수많은 백사공들과 또한 공양 준비를 정성껏 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을 설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진멸도라고 부릅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그래서 괴로울 집은 모일 집 혹은 일어날 집이란 뜻입니다. 일어날 집, 모일 집, 일어날 집. 멸은 없어질 소멸할 도는 길도자. 그래서 괴로울 일어날 집, 그리고 사라질 없어질 그리고 길도 해서 고집멸도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왜 괴로움을 거룩한 진리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괴로울 고자 고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어로는 두까라고 하는데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불만족.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끊임없는 불만족이다.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과 나 자신조차도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우리 끊임없는 중생들의 윤회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우리 이 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팔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괴로움만 간단하게 말하면 팔고 8가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어나는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막 자지러듯이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응애 하고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울지 않습니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나면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이 생로병사가 사고고요. 사고. 그 다음에 4가지 괴로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불만족의 연속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4가지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하는데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리고 내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집성제, 일어날 집성제입니다. 일어남의 거룩한 진리.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갈애라고 부릅니다. 갈애. 목마를 애착하다 할 때 애. 그러니까 목마르는 그 욕망의 갈증으로 막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갈애라고 부릅니다. 갈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착, 애착입니다. 집착.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의 집착이 끊임없는 생사윤회와 끊임없는 괴로움과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 이러한 갈애를 완전히 소멸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소멸할 멸, 없어질 멸.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불이 꺼지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그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꼭 죽었다라는 뜻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기경전을 보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졌을 때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가 이러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팔정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팔정도.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 그리고 정념, 바른 그런 알아차림, 마지막에 정정, 바른 그런 집중. 바로 이러한 8가지의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지며 그러한 열반의 깨달음, 그런 완전한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 괴로움의 진리, 집,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 멸,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 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8가지의 방법.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고 불교 초기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복잡한 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사공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고 마을에서 정성껏 올린 공양을 자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사성제, 고진멸도의 법을 설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사다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나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혹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거룩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불자들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의 혜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광경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숙세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습니까? 복을 심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은 공덕을 누르시며
저 사람들과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법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이 바로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셨다.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연파라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과 비구스님들과 수많은 출가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강가에 이르시게 되었다. 그때 강가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많은 상인들, 장사를 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강가에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과 강가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그 수많은 상인들 중에서도 그 상인들 중에 대표가 되는 상주, 주인주자를 써서 상주가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부처님 발 아래 오체투지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 올리고자 하옵니다. 지금 밥때가 되었으니, 공양할 때가 되었으니 부처님께 저희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처님의 승낙을 받은 그 상인들이 각자 가지고 오는 음식물을 정성껏 이제 요리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부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 발 아래 상주가 절을 올리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 먼저 강을 건너십시오. 부처님, 이제 지금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부처님과 행여라도 우리 스님들께 해가 갈까 걱정이 되오니 먼저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양보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배를 태우고 먼저 마을로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게 한 뒤에 이어서 그 상인들도 같이 이제 뒤늦게 배를 타고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그 배를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법을 설하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 크나큰 그런 진리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상주가 그 상인들의 대표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솔선수범한 그 상주가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 비연바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신 뒤에 비연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그 진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연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시되
그대여 상주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성불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리라 라고 비엄바 부처님께서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엄바 부처님과의 인연을 설법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비엄바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았던 그 상주가 지금 나 석가모니 불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상주들과 함께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그 수많은 상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 석가모니 부처와 함께 있는 거룩한 비구대중이 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상인들과 함께 장사를 하던 상주였고, 그 상주였을 때 강가에서 비엄바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만나서 그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상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먼저 배를 타시고 먼저 강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비엄바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부처님과 이 거룩한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상인들도 그 먼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출가 제자들이 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인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어느 큰 도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큰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심이 있고 마음이 선량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마땅히 이곳에 사찰을 하나 지어서, 절을 하나 지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공덕을 닦고 수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리라라는 그런 한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절이 생겨서 이곳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하늘세계 제석천왕에 온갖 좋은 제목과 온갖 좋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그 신통의 힘으로써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진 그런 사찰을 하나
뿅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본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참으로 뛰어나고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공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의 신들조차 우리 부처님을 저렇게 공경하고 우러러 보는구나 라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그런 비구 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어떠한 공덕이 있으시기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누리시는 겁니까? 라고 비구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제자들에게,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모든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범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계셨다. 범행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그런 성자, 수많은 아라한,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었다. 그래서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길을 나서다가 그런 어느 나라의 관정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 거룩하신 그런 범행 부처님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오체투지하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찬탄하며 말씀 올리기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 오셔서 이 거룩한 대중 스님들과 함께 3개월 안거를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서 3개월 안거를 나신다면 제가 저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리고 저희들이 시봉하겠습니다. 그때 이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의 그 간곡한 공양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그 왕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안거를 나시게 됩니다. 그 안거 동안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로지 편안하게 거처하시면서 수행과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잘 만들고 식사 공양을 잘 올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알맞게 완비해서 그렇게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머무르시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시봉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이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법회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범행 부처님께서 자상한 설법으로서, 그 자비의 설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은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한의 경지가 아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그런 수많은 깨달음의 마음이 밝아진 불자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감동과 기쁨의 환희를 누리고 있던 그 관정왕을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우리 범행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시되,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게 되리라라고 범행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범행 부처님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똑똑히 명심해라. 분명히 자세히 명심하라. 그때 범행 부처님 시대 때 범행 부처님께 수많은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시봉했던 그 관정왕이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왕과 함께 그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스님들을 옆에서 함께 시봉했던 그 신하들이, 그 불자들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그런 출가 제자, 이 아라한 대중, 비구 대중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비구 대중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 그때 백사공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배를, 깨끗한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편안하게 마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백사공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받아드시고, 이러한 인연으로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다들 기억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연바 부처님과의 그때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법을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어느 큰 도시에 가셔서, 이곳에 절이 있다면, 그런 큰 사찰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기에 참 좋으리라 라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하늘의 제서천왕이 그런 당신의 신통력으로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사찰, 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의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 범행 부처님과 관정왕의 그런 복을 지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분의 부처님에게 복을 지은 것도 아니고, 두 분의 부처님에게 선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에게 공덕을 닦은 것도 아니고, 100분, 1000분, 10,000분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복을 심고, 선업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심고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가리켜 삼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합니다.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세월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흔히 쉬운 말로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생길 동안에 기나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1번 생겼다가 1번 사라지는 그 시간만 하더라도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부처가 되어 반드시 성불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삼아승직업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윤회의 그 기나긴 업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에게 복을 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서 위대한 깨달음의 성취자로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한치의 흠도 없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아 나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진리의 스승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요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홀딱 속으며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 노름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닮아가기입니다. 부처님 닮아가기. 우리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비연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심고, 저 범행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심은 그 발자취에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항상 이번 생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덕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